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고 대단한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후부터 계속적으로 눈이 내리고 또 오늘 저녁까지 밤 10시까지 눈이 계속적으로 내릴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장소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또 기회에 나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인생을 걸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확률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운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될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행기를 탈 때에 사고 난다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떨어진다 생각하면 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 사고 확률이 얼마인가? 영국 BBC 방송에서 1983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서만 586대의 비행기가 사고가 났답니다. 일반 장고장이 아니라 큰 사고들이 났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탔던 승객이 53,487명, 그런데 그 중에 2,280명이 사망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데도 불구하고 95%의 사람은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비행기가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자동차 사고의 65분의 1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는 사고나 추락하면 거의 다 죽는 것이에요. 보면 자동차는 생존율이 좀 있지만, 그러면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조사를 했는데 만약 비행기가 사고 시 생존율이 탔는 사람에 비해서 어떨까 이렇게 조사했더니만 앞쪽에 앉은 사람이 49%, 그리고 중간에 앉는 사람이 56%, 뒤쪽에 후미에 앉은 사람이 69%. 그래서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이 사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또한 비행기의 마의 11분대라고 해서 이륙할 때 3분, 그리고 착륙할 때 8분, 이게 마의 11분대랍니다. 이때 아니고는 사고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안전할 것이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확률의 목숨을 맡기면 비행기 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그리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대학 나오고 나면은 잘 살고 행복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어쨌든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꼭 좋은 대학 나온다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이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A+ 성적 받았다고 인생을 A+ 성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결코 그것은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출세의 인생을 걸고 여자의 인생을 걸고 돈만 벌면 그 자리까지만 가게 된다면, 진급만 하게 된다면, 아니면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하기만 된다면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절대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경험이고 하나의 확률인 뿐인 것이지 100% 보장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 불변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 오늘 그 말씀대로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육체의 풀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영광은 풀의 꽃과 똑같은 것이라. 우리 인생은 삶은 풀과 같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앞절에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시로코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사막에 부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풀들이 올라오다가도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부는 순간에 풀은 한순간에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싱싱한 그런 풀들도 단 하루 만에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이 바로 그렇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진전해 나간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오라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부자도 가야 되고 똑똑한 사람도 가야 되고 영웅도 가야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너희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다 그러기 때문에 티끌로 지었습니다. 이 티끌 속에 영원한 말씀을 담게 될 때에 우리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를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썩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예배 회복, 인생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허겁지겁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데 4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하신 것이 신앙 중심적인, 그리고 예배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분화에 묻어져 있던 노예 신앙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으로 바뀌는데 새벽 기도로 40년 동안 훈련을 하나님께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책으로 하나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레위기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전장을 전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완전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불구덩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불구덩이인 것이에요. 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우리는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는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물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에 불의 심판인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제로 따질 때는 죄의 불구덩이 속에서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느 곳에 살더라도 안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속에는 항상 타는 지옥불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령님 말씀드리듯이 우리 속에 타고 있는 두 가지 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바로 분노의 불이죠. 광기의 불입니다. 그리고 정욕의 불인 것이요. 이 불을 잘못 다루게 될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것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타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불을 어떻게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죄의 불을 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적,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전 중심적으로 살게 될 때 제단의 불을 끄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내 마음속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를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잖아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은 전부 손들고 사람들이 다 죽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남아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마사다라는 요새지요. 아마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가보셔서 압니다. 절벽같이 아주 높은데 거기에서 그들은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에서 그들을 완전 멸살시키려 하는데 시킬 방법이 없어요. 절벽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똑같은 토성을 옆에 샀습니다. 같은 높이로 수많은 사람 동원해서 토성을 높이 샀고, 그리고 토성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요. 이제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로마 군인들 안에서 파티를 하고 이제 내일은 들어가서 다 죽인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안에 있던 마사다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마지막이라 하게 되니까 각 가장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식들을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제일 그 중에 리더되는 사람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차결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완전히 죽이고 차지한다고 뛰어들어갔을 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단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유다 족속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만 탄다면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불이 없는 이상은 바깥에 그냥 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목숨 걸러가는 것이,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에 잡혀갔는 그 사람들 중에서 왕족들도 많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로 출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많은 방백들 신하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서 너희들이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는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던져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왕권을 확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에 절을 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한 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살려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진다 했을 때 그들이 했던 유명 말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 불에 들어가더라도 능히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진짜 분기가 굉장히 했던 것이에요. 자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는데 자기는 절대 그래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잡아서 불에다가 집어넣을 때에 불을 몇 배를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했길래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불이 붙어버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보니까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자 하나님께서 같이 걷고 있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그렇다면은 성전에서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 것이요.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제단의 불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불을 계속적으로 지피고 있는 이상은 악한 것들이 틈차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있는 죄를 불태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어떤 경우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동원하시고 보호막을 쳐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부여잡는 순간에 은혜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회복되냐 하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말씀 회복, 은혜 회복, 예배 회복, 인생 회복.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중에 복잡하게 생각하면 망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라 모두 다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워낙 죄악이 많아서 그것은 멸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니까 하나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취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 것이에요?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았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그 마음에 믿었던 것이요. 이 믿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들 모두 살려주는 것이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 가족만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러 가지 잡으면 망합니다. 위기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붙들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업이든지 건강이든지 딴 거 일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들어오시게 되면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경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명사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다가 그 일을 저주를 당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성취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멀쩡한 나라에,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무슨 이 갑자기 땅이 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게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은 불타 죽었습니다. 우리들은 합리주의적인 삶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를 묻고 납득이 돼야지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합리적으로 이해한 대로 세상이 굴러가는가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꼭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가요? 그렇다면 왜 재벌이 자살을 하며, 왜 재벌의 자녀들이 자살을 하며, 왜 성공한 사람들이 타락하고 생애를 끊어버리는 것인가요? 우리 생각과 너무 틀린 게 많아요. 미스 코리아가 되면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사람은 시집가면 반드시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꼭 잘 사는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성도님 공식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실제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요. 이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합리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온전히 쓴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합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훨씬 더 높은 개념이라. 이걸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합리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굴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면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소리 지른다고 초롱성이 무너지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후에 여리고성을 재건한다고 해서 아들 둘이 죽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가요? 성을 건축하는데 왜 아들들이 죽는 것인가? 무슨 병이나 사고로 죽은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믿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적으로 이해가 되는가요?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을 가능성이 맞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실제 우리 인생에서 왜라고 물으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칙보다 상위의 법칙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게 됐을 때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그때서 깨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명했습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태반절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왜 그런 것이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명령에 모두 듣게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틀린다고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구호 같은 걸 자주 외치잖아요. 구호 같은 걸 자주 외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심플하게도 갖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리는 것이고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복창하마지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아멘.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틀렸다고 인정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가정이 중국 연변에서 12년 동안 사역하고 있다가 이제 공안들에게 체포되어서 자기들이 이제 추방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소식을 알고 자기들이 먼저 자진해서 도망 나버렸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 오신 분들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라오스 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요. 지금 우리 교회 중국 쪽에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많은 분들이 위험 대상이 있고 또 바깥에 나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못 들어오고 아예 그냥 다시는 이쪽에 중국이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2기 직분으로 들어오면서 중국 선교사들을 소재를 파악해서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제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못 믿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보면 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지금 미국이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중국에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무력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요. 무력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미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무역으로 더 누르고 있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나중에 민족이 민족을, 언젠가는 민족이 다 분산되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중국이 언젠가는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하게 된대요. 마치 러시아가 깨져서 저렇게 독립하듯이 독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국가의 장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환경과 이런 것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국가와 그리고 개인, 하나님께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보통 평탄한 길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평탄의 길도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이요, 일부러 험난한 길을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탄하면 인생에 큰 인물이 나오질 않아요. 중국 삼국지나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난세의 영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져야지 인재를 발굴할 수가 있어요. 눈이 와야지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오려고 하면 와요. 어쨌든 간에 작정을 하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면 아 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눕자 그러면 못 오는 것이에요. 물론 부득불 못 온 분도 있겠지만 상처받지는 말고 들으면서. 근데 저는 살면서 그랬습니다. 오려고 하면 뭐든지 가고 하려고 하면 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지. 예.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일종의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 말씀을 할 때 인용하는 분이 있죠. 한국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신교회 담임했던 이중표 목사님. 이분은 성격이 대단했던 분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걸 견디질 못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뒤로 집어 던져서 사람 얼굴에 피탈하도록 만들었던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목회 못하고 잡혀 내려오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나중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별세신학, 자기는 죽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게인스트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악역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당신 같은 사람 아니면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당신이 맡았으니까 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큰 인물인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한 사람, 쉬운 사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다로운 사람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을 보낸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그릇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폭넓은 사람,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진짜 악한 사람, 비열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할 때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야곱입니다. 성경 야곱은 우리가 이름대로 사기성이 있는 사람, 사기꾼, 그런 말이잖아요. 보면 야비한 사람. 얼마나 야비했으면 형이 사냥 가서 배가 고파 거의 죽을 상태까지 와서 있는데 자기가 팥죽 기르면 형 배고프지 그걸 줘야 되는데, 이 팥죽 줄 테니까 장 잡고 내한테 쥐어준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볼 때는 굉장히 나빠요. 지레하지 나쁜 거예요. 보면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도 물론 어머니가 시켜서 했지만 짐승의 가죽을 입고 가서 형과 같이 변장에 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은 굉장히 사기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성이 더 많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사랑합니다. 라반한테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고 이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무보수로 일하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열심히 양을 추구해서 부자가 만들어줬어요. 7년 됐을 때 하룻밤 결혼식 하고 나니까 옆자리 누가 있었다고요?
눈 나쁘고 못생긴 자기 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이요. 사기당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딸을 가져가고 싶으면 7년 동안 또다시 무보수로 일하면 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또다시 일했잖아요. 14년 동안 딸 둘 때문에 사기당해서 죽을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떠나려고 그러니까 싹을 줄 테니까 계속적으로 있으라 해서 싹을 준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변역했어요. 12번이나 변역했어요. 처음에는 얼마 주겠다 했다가 또 깎아버리고 또 바꾸고 계속적으로 해버렸어요.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이 교활했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비하고 더 교활하고 더 치사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험난한 사람 만나고 할 때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해져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근거로 말씀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미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도록 하고 오직 말씀에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한번 복창할게요. 미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앞서 가야지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2019년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그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맺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000 규빅 앞서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것은 언약궤가 가는 것을 따라만 가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는 의미가 어디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뚫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우리를 건너가게 만드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말씀과 동행하길 때는 승리하는 일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언약궤는 작고 그리고 언약궤 자체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도금만 그냥 했는 것이에요. 입혀놓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 진짜 별거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들음의 장소에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리고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성분은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요. 마귀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링컨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전염병 환자라. 난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사람은 전염병 환자라. 혹시 성도님 주위에 전염병 환자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 있습니까? 칼라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불신자들, 근데 그들이 불신자가 되는 이유가 자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밤낮 불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신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믿음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계속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고생해서 어느 정도 키워놨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같이 붙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영역이 다 빠져나가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은 믿음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시라면 주위를 정리하셔야 돼요. 밥 사주고 빵 사준다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몇십 배 토해내게 돼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 없는 사람과 어울리면 인생을 버리게 되지만 한 번이라도 바른 믿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인생은 역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 복음을 들었는가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 처음 봅니다.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잖아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장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소문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듣는 순간에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지만 저 설교할 때 자주 이야기 가끔 드리는데 특별히 그 중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갈렙이 왜 좋아하느냐면 갈렙은 이방인이면서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죠. 가장 큰 족장이 되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던 그런 이유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40세에 헤브론 산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헤브론 산지는 막벨라 굴이 있고 그곳에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사라부터 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것이에요. 거의 성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철병거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45년이 흘렸어요. 그 나이 85세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아예 헤브론 산지에 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호수아가 찾아가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나이 40대에 받았던 그 말씀, 내가 한 번도 내가 변화되며 그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 85세 때에 내 비록 나이 85세지만 40세보다 더 출입하기에 강건하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갈렙이 전 이스라엘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중 말씀을 받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게 되면 반드시 때를 맞춰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선교할 때에 선교된 관심이 전혀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받아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자마자 그것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그 선교에 큰 획을 긋게 되고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수준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큰 비중으로 내 가슴에 품느냐는 것이에요. 2019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크게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이 왜 그리 중요한지 아세요? 사랑하면 말을 들어요. 누군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개팍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들어요. 청년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니더라도 서로 눈이 맞아 사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절대 쉬쉬하고 모르도록 찾을 수가 없게 그래 한대요. 근데 언제 찾아낼 수 있냐면 그룹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들어보면 별말도 아니고 시시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막 경청해서 얼싸구로 달려드는 사람, 이 사람이 둘이 맞는 사람. 진짜 동의되고 괜찮은 말 두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길을 굴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대. 우리가 보면 꼭 나가보면 같이 빵 먹고 나오고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그래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취사 선택해요.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마음속에 두고 외우고 그것을 끝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택해버려요. 우리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말씀 안에 살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싫어하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이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말이 되는가요? 사랑은 되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은 어떻게 그냥 둬요? 근데 사랑하면 무례해요. 그냥 둬요. 손주들이 사랑하니까 수염을 잡아 당겨도 그냥 웃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게 보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2분 못 참다 이런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20번도 참는다 그래요. 나는 5분도 못 기다린다는 사람도 사랑하면 2시간 바깥에 기다리고 있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복창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님들, 어느 부분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사랑하면 돼요. 직장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직장을 사랑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으면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인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도님,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교회를 사랑하시면 인류 성도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 그냥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버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을 안 해. 상관을 안 해. 성도님,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 앞 사랑해 보세요. 멋진 사람 만들어 주셔요. 저는 병신우리 진짜 교회 사랑했어요. 교회가 풍파가 있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다 있고 하더라도 진짜 교회 사랑하고 눈물로 교회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 위해 기도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중국 성도님 리더 중에 하나, 우리 신방 요청해서 지난 주일날 신방 갔어요. 우리 청년 리더예요. 우리 간증했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집에 갔는데 타운하우스 아주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 집을 샀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이 큰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이 집을 샀는 유일한 이유가, 아래층 위층 모두 다가 중국 사람들 셀그룹 리더가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집 샀는 위에 딴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중국에서 대학교 교수로 있고, 그리고 이 아가씨도 여기서 박사학위까지 있어요. 중국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혼을 하는데도 자기는 여기서 은혜 받고 자기가 여기에서 사람들 키우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 이야기해서 그분들 보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중국 리더들 다 모였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는가요? 목회자를 위해 진짜 기도하시는가요? 저는 기도 잘 못 들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그리 잘 못 들어요. 잘 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중국 성도도 며칠 안 됐는데도 가서 보니까 진짜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3장에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살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말씀의 인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들 반드시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의 인생 거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의 인생 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올 한 해 동안은 진짜 복 있는 한 해가 분명히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살게 하시고 바른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회복이 은혜의 회복입니다. 우리 복잡합니다. 말씀 회복이 은혜의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말씀 회복을 통해 은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